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주 타인을 오해하는가를 자각하고 있다면 누구도 남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오해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은연중에 남들보다는 자기에게는 좀 더 관대한 면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루는 아내가 출근하려고 하는 남편에게 여보, 장마철이 다가오니 우산 좀 사오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것과 내 것, 그리고 어머니 것, 그리고 아이 것도 사오세요 라고요. 남편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 우산 사는 일에 골몰해 있기 때문에 그만 버스에서 내릴 때 엉겹결에 옆 사람의 우산을 집어들고 말았습니다. 급히 우산 주인에게 사과를 하고 주의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 때 아내의 말대로 가게에 들려서 우산 4개를 사들고 버스에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아침에 그 옆 사람이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우산을 보더니 아주 놀란 표정으로 슬며시 속삭였습니다. 선생, 오늘은 수입이 좋으신가 보군요 라고요. 아침에 남편의 실수가 그를 전문 도선생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비슷한 일들과 같은 일들이 참으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요. 오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도 충분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갓지파와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의 기업을 이미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가 기업을 모두 얻을 때까지 솔선해서 도와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파까지 모든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이 동포들과 연합하여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노획물들도 분배받아서 각각의 지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정말 의무를 잘 감당했던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지요.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가장 멀리 떨어진 그들의 지파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그 지파들이 처하게 될 이방 족속들의 관습과 영향에 물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마음 깊숙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러한 기분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불길한 마음의 예감으로 감돌았지요. 그때 마침 이상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은 이 세 지파가 요단 강변에 실로의 번제단과 비슷한 번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 성전 외에는 다른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것이 금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요. 이 일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들은 수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들이 이미 우리의 동족이 아니다. 이미 이방 족속에 물들어서 그들의 신을 숭배할 거야 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비느하스는 각 지파의 방백들을 모아서 이 중대한 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격한 무리들은 이미 이 세 지파가 우상에 물들었고 이방 족속의 영향력에 놓였음을 감지하고 그들을 모두를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하는 의견들도 득세하게 되었죠. 그렇게 된다면 각 민족이 동족 간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느하스는 세 지파의 방백들과 다른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가장 정중하고 관대하게
이 사안을 관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어느 군중들의 뜻에 따라 그들을 먼저 비난하고 정죄하는 정신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려고 했다면 갓과 루벤,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고 또 이들이 동일한 정신으로 반박하였을 때 일이 불거져서 민족 안에서의 커다란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상대방의 동기와 연유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현재 보이는 상태만을 보고 판단하고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관한 오해의 소지는 다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정신과 판단, 그리고 겸손하고 의로운 그러한 모습들, 과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혹은 많은 허물들도 가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관대한 태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력이 없었던 그러한 피고인들이었던 세 지파의 방백들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함이 아니요 다만 그들이 요단강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가나안에 있는 동포들의 동일한 신앙을 가졌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동족들은 오해의 소지를 풀게 되었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도 그들의 제단이 그것을 세우는 목적을 지적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의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후세에게 그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미래의 오해까지도 방지하려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지요. 가장 가치 있는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단순한 오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중하고 관대하게 다루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까지 따르게 될까요? 답답하게 막혀있는 현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답답해진 이 사회에서 우리들의 마음까지 오해로 덮여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을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사랑하는 체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정말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들의 동기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꼴지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오해와 그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동족들끼리, 가족들끼리 작은 욕심과 오해로 서로에게 상처가 됨을 압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